할렐루야,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주일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모범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아래 부름받은 성도들의 가정, 새로운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아직까지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가정을 일구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 삼으며 우리의 인생의 기준 삼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과 생활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것까지 들먹이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뜨거울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확신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 생활 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활 잘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내가 구원받았는 거 맞나? 라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과 삶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또한 그 연습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룩한 삶으로서의 몸부림, 개인과 또한 가정과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훈련되어져 성장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는 은혜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 사랑이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지거나 아니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사랑의 모범이 되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랑한다, 사랑을 실천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사랑을 받는 자답게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모방, 본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모방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따라가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부모에게 속한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여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그 뒤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본보기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행동의 근거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무조건적으로 내어주신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랑 안에 품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셔도 돼야 될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희생적이고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그 사랑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랑의 실천, 십자가의 죽으심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심의 의미는 바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범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 되어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속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장에 맞기도 했고 죽음 직전까지 이르기도 했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목이 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이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자녀들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앞서 있는 4장 말씀 가운데에 사랑의 실천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 말씀은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4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은 분을 내지 말고 너희의 분노가 의로운지 확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8절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며 구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4장 29절로부터 30절 말씀은 너의 입을 악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 사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1절로부터 32절 말씀은 불친절하거나 악독을 품지 말고 친절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상과 대상 사이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너의 희생을 보여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실천은 곧 헌신을 이야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그 낮은 자리로 임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이들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라면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어둠 속에 있거나 또한 빛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둠이 아닌 빛의 삶으로 채워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철저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생겨나게 됩니까? 8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과 내가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빛이 되어지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없이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혹은 빛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그 실천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둠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이제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이 성경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발산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화평케 되어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불편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뒤에 달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적 가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세상적 가치, 세상적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자연스러운 삶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또한 죄악에서 은혜로 소망으로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빛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 속에서 진실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본에서는 빛의 열매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나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 훈련되어져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런 인생을 사는 가정이 되어라.
그런 가정을 일구어라. 그런 교회가 되어라. 그런 교회로서 사역하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빛의 자녀라고 부를 때에 빛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과 교회는 항상 빛을 드러내는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들,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항상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재생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삶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한 자녀로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서로가 멋진 빛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섬겨가는 일이 우리 서로 간에 이루어가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과 버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3절로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는 어둠에 속한 그러한 삶의 행위들, 우리 안에서 이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도록 돌아보며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음행하는 자, 음란하고 방탕한 자,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 만족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그 정도는 눈 감아준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의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를 합리화하거나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방향의 목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